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 사역이 하나님에서 위대한 사역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삶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을 구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 일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우리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셨을 때,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사람은 누구든지 이 첫 번째 일성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복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는 일까지도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 양보다는 이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고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애타는 심정으로 들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 어린 양을 찾은 다음에 메고 와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과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이 말씀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이런 양에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미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겼고, 이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말씀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 아니지, 하나님 사람이 이러지 않습니다. 그 관계 없이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언젠가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듯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이 모든 이 문화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발달이 있고 진보가 있다고 할지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받았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자기 노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가족들 돌봐줬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될, 베풀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들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일꾼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2000년의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방법과 제도를 먼저 찾게 되어지는데, 기술을 찾게 되어지는데, 경험을 찾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말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히브리서 이 다바르, 이렇게 말 쓰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의 뜻에는 뭐가 담겨졌는가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때도 주님의 말씀 한 번이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모세를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달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예스겔서 말씀 가운데 예스겔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절망과 이들의 패망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낙심 무기력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 민족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의 일꾼들, 이 파수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혼자 하셔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고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시죠.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는 바로 그때 첫 만남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고 그 전에, 오래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시몬 베드로, 후에 베드로가 됐던 이 시몬이 주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이런 귀한 인생이 있구나, 이런 귀한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자기 형에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미 보셨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고 아마 그들을 보는 눈빛을 통해서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마음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드레와 지금 여기 있는 시몬, 이 두 사람은 고기를 잡아서 세상에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과 배를 가지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이것에 매달려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뒤에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의 길이 다른데, 인생의 길이 다른데 이 물고기를 잡고 이 바다에서 이 호수죠,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어업을 통해서 이 세상 꿈을 갖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가업을 이루려고 하는 이 큰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아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또 30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 말, 그들의 거대한 인생의 도전,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했던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러나 이들은 아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손잡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놓아야 되는 그들의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이죠. 어부에게는 밥줄과 같은 그물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 배를 버려야 되는 이 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버렸다, 포기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사람을 닦는 어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너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 시몬과 안드레, 그는 이 주님의 이 짧은 이 2구절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다름질을 잡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이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다름박질을 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죠. 너희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세상의 시간들, 또 세상의 이 물질들, 이 세상 환경들 붙잡히지 말고 그 길을 걸어 나가라,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이렇게 말씀,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란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둘 것을 결단하느냐, 결심하느냐, 이것이 주님 말씀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주님의 소명 앞에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강조한 이야기죠. 즉시로 그랬다, 즉시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로 배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 집까지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생님 사흘 동안만 시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정리하고 고민하다가 만약 결심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바로 곧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사람을 택하시죠. 세상적 계산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함이 하나님께 단순하고 세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 부른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태어난 곳,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혈연과 지연이 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자연이 지켜주고 동네 사람이 지켜주고 가족들이 지켜주고 요즘 말로 하면 학연이 지켜주고 자기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켜주는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인간이 보호해 주었던 그 땅에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 말씀 앞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 동일하신 이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새 두 번째 준 도전인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집 나와서 신학교 가라, 선교사로 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 우선순위와 삶의 선택이 이번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 성공과 내 영광과 내 부귀를 위해서 내 모든 하는 일들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일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해서 나를 살찌우고 내가 잘 사고 편해지고 집 받고 차 받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 또 어려운 민족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실제 그 일을 섬기는 일들, 또 나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 직장에 10명이 있으면 벌써 40명을 먹여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나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지금은 자꾸 보잘것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을 위한, 성공을 위한 길에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간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너희 가정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너희 가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남원 지역에 우리에게 114년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 남원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나가도록 합시다. 요즘 세상에서 말할 때 보이스 피싱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화해서 돈 보내라, 은행 부자 알려줘라, 이런 일들 많이 있는데, 아주 이게 세속적인, 아주 안 좋은 이 범죄죠. 보이스 피싱. 근데 저는 거룩한 보이스 피싱에 걸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이스 피싱, 이 피싱 자체가 부정적인 용어인데, 이 거룩한 용어로 바꿔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우리 자신들을 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 진정으로 필요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수꾼의 거룩한 삶과 책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남원 땅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이 귀한 파수꾼의 삶,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주님의 이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부서의 부장, 팀장, 우리 부원들, 구역장, 구역 강사들, 우리 지난주 우리 재직들이 임명받은 모든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